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6월의 첫째 주일인데 금보다 더 귀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식당에 제일 많이 붙여진 수식어는 원조라는 말입니다. 원조 주물럭, 원조 아구찜, 원조 삼계탕, 먹고 싶은 거 다 불러드릴게요. 원조 안동 찜닭, 원조 아바이 순대, 원조 마누라 통닭, 뭐 많이 있어요. 당진 근교에는 아주 유명한 원조 우렁쌈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원조가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데 밑에도 원조, 위에도 원조, 옆에도 원조. 그러니까 원조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미식가들이 왜 이렇게 원조 식당을 찾아갈까요? 원조 식당만이 갖고 있는 깊은 역사와 다른 식당들이 흉내내기 힘든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식당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하십시오. 믿음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원, 믿음의 뿌리, 믿음의 모델.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원조, 원조 믿음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아랍인들이나 원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시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면 원조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비결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이 천안 원조 닭똥집이라고 있었어요. 싸고 맛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 성도가 식당이 잘 안 돼서 어느 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 천안원조 닭똥집의 그 주인이신 집사님한테 소스를 어떻게 만드는가 비결을 좀 알아가지고 식당 잘 안 되는 집사님한테 알려드리려고 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 소리는 안 하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 이걸 좋아하는데 그 소스 만드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없냐고. 나는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주인 되는 집사님이 한마디로 이러대. 목사님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세요. 소스를 드릴게요. 안 알려줘. 지금도 몰라요. 근데 원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알려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잘 듣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을 닮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선조가 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큰 변화를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비범한, 특별한, 대단한, 위대한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앉은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시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만 의지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테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줄 테니 내 명령에 순종을 해라. 내 말을 믿고 가능성에 도전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거기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현재 있는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출발해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 죽을게요. 그리고 큰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삶의 방식, 지금의 내 삶의 습관 그냥 그대로 사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가 현재 있는 나의 습관들을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나의 삶에 위대한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이럴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8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한 거죠. 그리고 장래,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나아갔다. 이게 원조 믿음의 비결입니다. Nothing venture, nothing wi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벤처가 없으면, 모험 정신이 없으면, 과감하게 도전하는 정신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 그리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우리가 늙기 시작하는 것은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그 순간부터다 그랬어요. 사람이 항상 미래에 꿈을 바라보고 꿈을 생각하고 꿈을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만 계속 곱씹으면 그 사람은 육체의 연령과 관계없이 늙은이라.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나이는 젊은이야. 젊은이니까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포기했대. 그리고 후회만 하고 낙심만 하니까 젊은인데 꼭 하는 짓이 늙은이처럼 산다. 그래서
절근히.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나이가 비록 많다 할지라도 늙었다 할지라도 미래를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할렐루야. 늙은이 늙었지만 젊은이 이거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데 이것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결단이 우선입니다. 믿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본토 친척 아비집 좋은 거 좋지만 여기 계속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자르고 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자 이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비교적 믿음이 강할까 봤더니 여성들이 대단하더만. 아니 어쩌자고 자기 엄마, 자기 아빠, 동생, 언니, 오빠 다 그냥 버리고 그 집으로 갑니까? 아주 호적을 파가지고 그 집으로 가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다 그렇게 하셨나 모르겠어.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다 보여주시면 다 끊고 중요한 걸 알지만 더 귀하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버릴 거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믿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겁니다. 모험을 시도하는 사람만이 낯선 곳에서의 아침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둘째로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했어요. 끝까지. 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중간에 그만둘 것 같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아시겠어요? 끝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왜 아브라함이 천막치고 나그네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는가?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튼튼한 터 위에 세워진 성을 봤거든요. 그걸 바라봤거든요. 장차 이루어질 꿈이 가슴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거뜬히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소망에 인내라 그랬어요. 소망이 확실하면 그 소망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나요? 아브라함 당대 아닙니다. 아들인 이삭 때 아닙니다. 손자 야곱 때 아닙니다. 증손자 요셉 때 아닙니다. 요셉 때가 뭐예요? 가나안에 있던 가족들 70명 다 애국으로 와가지고 430년의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그때에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죠.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11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약속이거든요. 구약은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 신약은 New Testament. 어차피 약속이에요. 근데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없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믿는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여러분, 언제까지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3번? 4번? 열릴 때까지. 지가 안 나오고 배겨. 이게 믿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제가요 처음에 교회 개척했잖아요. 그럼 이제 몇 명 교인이 안 되니까 저는 할 것도 없어요. 성경 딱 들고 신방 가는 거예요. 근데 농남주택인 것 같으네요. 1층에 여자 집사님 살고 계셨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보여요. 1층이니까 주방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뒷모습을 봤거든. 그래서 그냥 왔으니까 저 집에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갖고 배를 눌렀더니 어쭈 안 나와. 아니 내가 온 걸 알았나 어쩐나 안 나와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틀림없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것을 뒤에서 봤거든요. 계속 눌렀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때 안 나오셨으면 오늘의 제가 없어요. 아마 지금도 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30년 전이요. 계속 눌렀더니 나오셨어요. 그분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약속의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믿으신 분이시라,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 믿을 만한 분이시라,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신지라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원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믿음인데 11절에 보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브라함 100세 그의 아내 사라 90세 신체적 상식적 경험적으로 출산 불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결론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불가능의 앞에 불자를 빼고 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사기꾼하고 언뜻 보기에 비슷하대. 왜? 허풍이 세. 사기꾼 뭐 대단한 허풍 떨지요? 그게 속아 넘어가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볼 땐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막 된다고 말하고 이러니까 저것들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진짜 믿으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목사이면서 한남대학원 대학원에 다닐 때 얘기인데 그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학원의 원장이 계신데 부모님, 아내, 애들 다 예수 믿어요. 이분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원장님은 왜 예수님을 안 믿으시냐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요 밤인데 그때 그 원장님의 동그란 눈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한 얘기를 그냥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 목사님, 처녀 배때기에서 애가 나온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자기도 믿고 싶대요. 근데 어떻게 처녀 배때기에서 애가 나오냐 이거예요.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참 답답했고요. 네,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지요. 할렐루야. 그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모르니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어느 것 하나 기적 아닌 게 없어요. 성경은 기적 덩어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해요? 상황과 형편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다 소용없다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하려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진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노가 아닌 예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냐.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겸손인 것 같지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래, 너는 못하지, 부족해서. 근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면 네 힘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앞에 거를 무시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못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게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사는 비결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아이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그걸 듣고, 현재의 삶 딱 결단해서 정리하고,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큰 변화를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그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형편, 내 상식,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중간에 아이고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요?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또 왔다 갔다 이러지 말고. 포기라고 하는 말은 김치 담글 때, 배추 셀 때만 한 포기 두 포기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는 끝까지 인내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이 6월 첫 주잖아요. 2019년도 전반도 거의 다 지나갔어요. 축구로 얘기하면 전반전, 이제 조금 있으면 호각 불 때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주셨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에 무수한 모래알 같이 약속하신 대로 후손을 주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이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루었단 말이지.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